자, 시편 64편. 64편은 짧습니다. 앞에 거보다는 짧죠. 시편 64편. 자, 10절까지 있습니다. 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64편.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쏜나니 그들은 악한 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며 이르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성도들 오늘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르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악인의 혀의 화살과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 자, 악인의 혀의 화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 화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 악인의 계략에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악인의 계략에서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6절에 그 악인의 혀의 화살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이렇게 혀의 화살을 당기려고 시위하고 또 당긴다 이런 부분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자기는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 시편에 많아요. 다윗의 시에는 있는 그대로 도움을 호송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악인이 뭐가 잘못됐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호소하지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사악한 자의 은밀한 계략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숨겨주소서. 도움을 호소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보존하소서, 숨겨주소서, 숨겨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의 두려움, 원수, 사악한 자의 은밀한 계략,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 여기에서 보존해달라고 숨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악인의 계략에서 정말 도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의 혀의 화살을 고발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을 쏜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가 난 거죠.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간다고 해서 혀를 간다. 이게 논의하고 계략을 꾸미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죠.
혀를 간다. 그리고 독한 말도 화살을 쏜다 그런 것은 그렇게 계라고 말을 해버린다. 상처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완전한 자를 쏘려 합니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그들이 그에게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화살을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 서로 악한 일로는 서로 격려하고 몰래 올가미를 놓으려고 대화를 하고 그걸 누가 보느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법을 탐구하고 부지런히 찾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속생각과 마음은 깊도다. 아주 이렇게 그 악인들의 혀의 화살을 고발하는데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논의하고 깊이 하고 탐구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다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래서 그 상태를 그 악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상태를 고발하는 걸 볼 수 있고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나 그래 7절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쏘긴다. 하나님 다 아시고 그들을 쏜다. 그들이 그래서 갑자기 부상을 당하고 자기 혀로 한 것을 바로 자기들이 오히려 덮치게 된다. 그들을 보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망을 간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리로다. 마지막에 보면 꼭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을 해요. 1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또 주를 다른 데서는 기뻐하며 그분을 신뢰하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자랑하려도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여기 자랑하는 것은요.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몇 번에 지금 이렇게 계략을 꾸민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압살롬 하면 누구 나오죠?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 하면 아히도벨이에요. 그 아히도벨이 아주 그 계략을 꾸미잖아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아히도벨은. 그런데 반역자 압살롬한테 가서 온갖 계략을 꾸미는 것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다윗이 왜 이렇게 호소를 했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압살롬의 반역의 아히도벨 그런 사람들 그 무리들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 그런데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아히도벨과 많이 갔다는 얘기죠. 압살롬 편으로 나를 치르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는 자들이 많다.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셨고 반석과 같이 반석 위에 두시고 울타리와 같이 산성과 같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는 원래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으나 압살롬의 반역 때 그에게 동조하여 다윗을 괴롭게 만든 원수가 되었다. 그는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듣자 반역 끝이 어떨지 미리 내다보고 고향으로 들어가 목매어 죽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좀 알면은 우리가 좀 와닿는 것이 좀 적극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적용시킬 때에 크게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말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적은 일에. 그런 일도 여기에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같이 돼야 되거든요. 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시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실 시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시기로. 자,
뭐 가까이에 있으면 친구도 그렇게 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이도벨 같이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성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직장의 동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친척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단체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시기심은 뭐 사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아벨을 시기했잖아요. 아주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초창기부터. 그 살인사건까지 났으니까 이거야 뭐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악인의 혀의 화살, 아주 묘사한 거죠. 이건 화살로 빗대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심판의 화살이 있다 이거예요. 악인들이 그 말로서 이렇게 화살을 선한 사람들을 한 것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의 화살로 응수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악한 자의 은밀한 계략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숨겨주셔서. 그래서 여기에 원수의 그랬고 사악한 자의 그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랬습니다. 갇힌 거죠. 원수, 불법을 행하는 자, 사악을 행하는 자. 이제 강조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써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에서, 불법에서, 사악한 자에서 어떻게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이나 안 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자를 찾지요.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말고 진정한 도움을 줄 자는, 완전한 도움을 줄 자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그 친구의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니라. 주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 사정을 잘 알고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사정에 따라서 조언해 주는 것도 도와주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힘 있는 자잖아요. 그러죠. 뭐 사울을 단칼에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라 그럴 때 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럴 때 기다렸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다윗의 그 원수에 대한 태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변형해서 오는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 다 달라요.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일이 다 다르고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말씀의 인도하심이냐 순수하냐 그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경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면으로 전부 잘못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은밀히 악을 깨하다가 나중에 보면 폭동의 소란을 일으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은밀히 했거든요. 은밀한 계략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래서 은밀한 계략. 근데 불법은 폭동에서 폭동은 막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폭동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했다. 아주 교묘히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동을 하게
이렇게 되지요. 자,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면서 이 선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정적인 때는 폭동을 일으킨 거죠. 처음에는 교묘히 치밀하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그 악인을 또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원수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은밀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뭐 잘 들으셨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에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하잖아요. 진짜 은밀하게 교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계략을 짜가지고 교회를 접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는 방어가 가지지 않다고요. 왜? 그걸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전도해 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섬기는 데에서 얼마나 좋죠. 전부 다 위장이거든요. 전도되어 오는 것도 위장이고 섬기는 것도 위장이고 아주 그렇게 교활하게 교묘하게 꾸미다가 때가 됐을 때 이제 슬슬 뒤에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난은 시작하고 나중엔 됐을 때는 탁 일으키면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이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런 그 악한 이들을 우리가 이거는 뭘로 밖에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겨야 된다. 알았죠?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워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 그럴 때 모두가 하나님 편으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항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교회를 혼돈시키는 가운데 그냥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을 주고 사람은 이제 다 다르잖아요. 처지가. 그래서 어려운데 먼저 기도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죠. 바르게 해결될 수 있죠. 자,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다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는 어려울 때에 친한 친구들하고 전화도 하고 그들과 교제를 갖는 그거보다도 가장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다. 그래서 그 악인의 계략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된다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한참 후에 이제 기도하게 되겠죠. 아,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많은 시편에 보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부터 항상 먼저 해요.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편 37편 10절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37편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12절에도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르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일을 갈고요. 꾀를 꾸민다 그랬습니다. 14절에도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서지리로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적으나 늘 능력으로 돕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서 하려고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움을 얻어서 하면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악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세요.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칼같이. 칼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갈아야 되죠. 날카롭게.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베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칼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 꾸미는 계략을 꾸미는 것을 계속 이렇게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혀를 갈고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을 쏜다 그래서 칼같이 혀를 칼같이 갈고 또 활같이 쏜다 그렇게 말들을 해서 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칼같이 날카롭게 해가지고 갈가지고 화살같이 쏘니까 상대방은 얼마나 큰 충격을 입을까요? 그렇죠. 칼같이 잘 준비된 그런 말, 화살같이 가서 꼽히는 거, 상대방을 정말 이거 상처를 깊게 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로는 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완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여기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뭐 죄가 없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어떻게 흠잡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데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갑자기 그들이 그에게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두려워.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보통은 자, 악한 일들로 그들은 서로 격려해요. 아니 선한 일들로 서로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아주 그 격려를 잘합니다. 여러분 깡패들도요 격려는 잘해요. 깡패들이 그거는 어떻게 선한 사람보다 더 격려는 잘하고요. 막 도와주고 그런 거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너 교도소 가면 너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면서요 아주 서로 격려하고요.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고 아주 치밀하다는 얘기죠. 격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아무도 못 봤지? 우리 잘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그들을 보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런히 찾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신천지 같은 경우는 탐구하고 부지런히 찾는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 조직 거기서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점수를 주고 남 앞에 이렇게 격렬하고 또 남 앞에 이렇게 결정하고 막 그런 걸 하니까 자기가 막 붕 뜨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그러고 전재목 집사님이 지난주도 그러더라고. 이만희가 설교하는 게 그게 무슨 설교냐. 야단만 치고 책임 추궁만 했지. 그런데도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야단 치고 책임 추궁하고 막 그래요. 그냥 막. 근데도 그거 다 붙어 있다고. 왜? 이미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이 달라져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노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각이 달라져. 보는 각도가 달라져. 불법을 탐구하고 부지런히 찾아내고 그들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깊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법을 탐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서로 격려하고 보세요. 그들이 격려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도 그들이 격려를 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 왔던 사람 일반교회 왔다가 또 다시 글로 간대잖아요. 여기만이 그래도 여기 도로 간다고 그래요. 잘못된 교회라도 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격려를 못하잖아요. 그들은 격려도 잘하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불법을 꾸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상 직장이 안 된다고. 학교도 뭐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 그거에만 몰두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해야지요. 가서 그런 퍼레이드 같은 거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물질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 사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들과 몇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해줄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식사 접대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말씀으로 도와준 적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을 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고 남이 나한테 안 해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넌 뭘 했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런 때를 위해서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너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넌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넌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한 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나라를 위해서 받기만 하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했느냐? 없거든요. 사실은. 해도 미미하다. 약한 것밖에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따져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그들끼리는 참 격려하고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탐구하고 부지런히 마음도 깊이 생각하고 약한 자들의 이 악행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완전하는 자를 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말하고 특별히 비난받을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경건한 성도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악한 일 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다윗이 이제 뭐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울의 사위고 충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실천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누가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 말만 이렇게 쉽게 듣고 우리는 동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아니 우리 예를 든다면 청년부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때 아니 우리 교사들도 직장을 가지고 찬양하고 주님을 신실히 섬기고 가르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교사들이 자기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부분, 목사가 자기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부분,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 서지사님 오늘 생신이에요? 만우절날 4월 1일. 아마 몇 사람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 오히려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 식사 접대 해드렸나요? 선생님이 오히려 해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선생님이 자기의 자비랑 귀한 식사도 접대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도 되고 가정생활도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비난받을 만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고맙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은 뭐 누가 어떻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기에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다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비난받을 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깊게 딱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가 정말 돕고자 하고 그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름답게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그런 걸 먼저 봐야 되지요. 자기 것을 채워주지 아니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자기 걸 잘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세우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서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만날 이유도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고. 왜? 각자가 우리 교사는 교사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사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돕고 세우고 함께 가는 거죠. 완전한 사랑, 적은 주님의 사랑으로 적은 향기라도 풍기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알고 조화를 높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는 면들로 자꾸 보고 관점을 바꾸고 이런 것은 좋지 않는 면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좋은 거 하기도 바쁘잖아요. 좋은 말 하기도 바쁘잖아요. 성경 얘기도 하고 잘생기는 얘기하고 찬양도 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바쁜데 왜 그 아까운 시간에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이런 거죠. 왜 그렇게 시간을 아끼냐, 아니 허비하냐 이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다 더 좋은 일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로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꽤 됐잖아요. 혹시 청년들이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교회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서로 사람들이 온다고 오면은 비슷한 때에 온 사람들은 자기끼리 밖에서 만나요. 뭐 제가 이제 청년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해보면 어떤 목사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김종욱 목사님은. 난 이제 담당을 하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헛된 짓을 한다니까. 교회에서 좋지 않으면서 맥주 먹으러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교회 자매들이 어떠니 형제들이 어떠니 교사가 어떠니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술을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안 나오더라고. 교회는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이 비난할 때에 잘 봐야 돼요. 그게 그럴 만한 비난받을 만한 일 같으면 받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서로들이 귀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자매들도 귀하게 섬기는 사람이고 교사들도 귀하게 섬기는 사람이고 먼저 믿는 형제들도 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지 약하니까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고 특히 로마서 12장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12장 9절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또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절 잘하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이 1, 2절이잖아요.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있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어요. 그게 이제 12장에 12장 말씀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1, 2절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마지막에는 어떠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겼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효소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가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로 행할 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런 찬송도 있죠. 자, 마지막에 자,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적나라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악인들의 그 화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치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 보세요. 얼마나 그러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1, 2절에 기도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그 악인의 하는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깊게 그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죠. 잘 계략 꾸미는 것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니 화살로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리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혀로 하여금 자기를 덮치게 하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도망하리로다. 아니 자기들의 혀로 하여금 자기를 덮치게 했다. 자기의 그 악에 대한 보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밝히더니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로다. 의로운 자는 주를 찾는 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십니다. 맞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흰 보좌 앞에서 자기의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자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화살로 그들을 쏘는데 심판하시고 징벌하는데 그쵸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 결과 악이들은 결국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말, 저주의 말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공의에 보응을 받는다. 공의에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아주 이런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다니엘 시대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있잖아요. 다리오가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뭐냐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졌잖아요. 건지고 난 다음에 조서를 내렸어요. 그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에 어땠냐면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여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 채워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왕을 꼼짝 못하고 법을 먼저 정해놨거든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데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그거는 뭐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고. 그럴 경우는 사자 밥이 되도록 딱 미리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왜? 왕 외에 다른 왕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결국은 고소를 당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곧바르고 충신인지를 잘 알았어요. 근데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왕이여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으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도 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를 해도 사자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다리옹이 막 너의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도 이렇게 해서 조서를 내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다니엘을 고소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고소한 사람 집어넣어라. 그리고 온 땅에 가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려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려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오 왕 때. 그래서 정말 그 신실한 것이 보상이 되었고, 그를 악한 자들 계략을 꾸며서 다니엘을 아주 그 계략을 완전하게 꾸몄잖아요. 그들은 정말 이거야말로 완전한 것이다. 왕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아이들과 아내들이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구출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10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10절 시작. 자, 이 역대상 16장에 가면 여기서 다윗이 찬양하는 게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역대상 16장 10절에 역대상 한번 볼게요. 좀 시간이 갔네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7절에 나오죠. 16장 7절에 다윗의 감사. 다윗은 항상 이래요. 자, 16장 7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의 감사 노래. 거기서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뭘 자랑하는지 알겠죠? 똑같은 다윗을 쓰니까 모든 자들은 자랑한다 그러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뻐하라. 우린 여기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그 하박국에도 그랬죠. 주를 기뻐하는 거, 주를 찬양하는 거. 그래서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주를 구하는 마음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아멘. 종일토록 하나님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영존하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영존하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영존하는 생명을 줄 수 있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는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여기 그분의 그분을 자랑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것.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는 일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